부활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실제로 주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니까 이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19절 부터요 보면 찾으셨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부활된 분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다 부활의 은혜를 크게 입고 부활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인데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사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싫어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메섹으로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도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서 분기탱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만날 때 예수님은 안 보이시니까 영광의 빛, 하나님의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두루 비추게 되고 사울이 그 빛에 눈이 멀게 되고 엎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이를 말을 네게 알려줄 사람을 보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은 떴지만 눈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또 찾아가시느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가라는 그 거리 유다 집에 있는데 가서 네가 안수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왜 나를 보내서 안수하라 하십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안수했더니 사울 눈을 막았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거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 앞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의 변화입니다. 그 후에 이 사울이 눈을 뜨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있을 새, 아마 3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조금 시간 지났겠죠. 있을 새 20절에 보면 적시로 각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사도 바울을 다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조금 전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하나 했더니 더 힘을 얻고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주라 정언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변화를 두고 유대인들이 당혹할 만큼 갑자기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갑자기 변화된 이 변화가 부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1절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 번 더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울이 살아가고 있는지 알겠죠. 위협과 살기가 하지만 마음에 분기가 넘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마음을 먼 훗날 이 바울이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죠, 되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전에 이때를 되돌아보면서 사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사울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굉장하게 분이 이글거리며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을 제가 비유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이 같은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다, 아니면 싸늘한 겨울 같다? 너무 대답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뭐 같아요? 봄날 같아요? 겨울 같아요? 봄날 같다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아주 마음이 싸늘하니까 이게 봄날 같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 같죠. 또 다른 비유 하나 물어보면 이 같은 사울의 마음은 딱딱한 광야나 사막 같습니까? 아니면 꽃피는 동산 같습니까? 사막 같죠. 이 사울의 이 같은 마음은 비유로 말하면 정말 차가운 겨울 같고, 또 다르게 말하면 딱딱한 황무지, 사막과 광야 같은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두고 성경은 뭐하느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해요. 성경에 우리 죄인들을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을 비유로 말하면 그 심령이 정말 겨울 같고, 또 생명이 없는 딱딱한 사막과 광야, 황무지 같은 심령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수록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가 짓고 난 뒤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마음의 죄를 가지고 지으면 그 죄가 전부 마음에 쌓여요. 이게 마음에 차곡차곡 죄를 지은 만큼 자꾸 이게 죄의 때라 할까요? 죄의 먼지가 자꾸 쌓여요.
저는 이런 비유를 여러분에게 자주 했습니다. 이 비유가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기가 굴뚝을 지나가면 굴뚝에 껌댕이 쌓여요. 연기 마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공기 같아요, 연기가요. 그런데 그 연기가 계속 지나가면 신기하게도 껌댕이 생긴다니까요. 아주 뜨겁게. 요즘은 이제 도시라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 시골에 1년마다 한 번씩 그 굴뚝 청소를 했어요. 이 굴뚝에 살아보시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다 아시네요. 이 1년 만인데도 새카맣습니다. 그 굴뚝 청소하게 되면.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 마음을 짓고 자꾸만 죄를 지으면 굴뚝에 껌댕 쌓이듯이 우리 마음에 죄가 쌓이게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 악한 생각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에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누구를 더럽게 하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이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게 될 때 누구를 더럽게 하게 돼요? 첫 번째, 자신을 더럽게 하려. 자신을, 왜? 자기 마음을 통과한 더러운 것이니까 자기를 더럽게, 그 다음 이웃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말 속의 의미는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거짓말쟁이가 되고 비방을 하면 할수록 더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록 더 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을수록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죄는 지을수록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죄는 지을수록 더 계절로 말하면 겨울처럼 아주 차갑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를 지으면 이제 비유로 말하면 그래서 차가운 겨울 같고 딱딱한 사막과 광야 같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그러니까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히 살아 주를 위해서. 그리고 행동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이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걸 잘 지키며 흠이 없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말해요. 더 우리가 참 놀랄 것은, 근데 본인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자가 있을까? 본인은 산 자로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로 살고 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딱딱한 자요, 겨울 같은 자요, 사막과 광야 같은 자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예요. 본인은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할 만큼 진짜 이게 안 맞게 착각으로 살았던 것이다.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주세훈교회 성도님은 이 사울 같은 분이 없기를 바라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울보다 더한 사람도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 여러분 그 TV나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광야, 우리나라는 광야가 많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근처나 아라비아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사막과 광야가 많죠. 비가 오지 않아서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황량한 땅, 메마른 땅, 거친 땅, 이 땅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땅에도 진짜 신기한 것은 어느 날 우기가 된 비가 오요. 비가 오면 그 풀 한 폭이 없던 땅이 풀이 막 돋아납니다. 순식간에 꽃이 피고요, 숲이 우거지고 짐승이 뛰놀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이 와서 지금 문 열고 나가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못하고 지네도 뭐 꽃 구경을 못했는데 봄이 와서 온통 산이 이제 꽃밭으로 바뀌었어요. 푸른 동산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전만 해도 겨울 때는 정말 공기도 차고 땅도 얼었고 나무들도 다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따뜻한 봄이 돌아오고 비가 오니까 다 꽃이 피고 막 새송이 나고 천지가 변해였어요. 그렇게 황무한 땅, 딱딱하고 메마른 땅도 따뜻한 봄이 되어서 비가 오니까 정말 바뀌어요. 비가 세상을 바꾸어 놓는 거죠. 이것처럼 이 딱딱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땅일지라도, 우리 심령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오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오면 심령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비가 우리 딱딱한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을 적시면 우리 심령이 생명의 꽃밭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사막과 광야처럼 딱딱하고 메마른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누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꾸셨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까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내린 거죠. 사울의 심령에. 할렐루야. 사울의 딱딱하고 메마른 싸늘한 그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광야 같은 심령이 딱딱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변화를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비유입니다. 사막 광야에 비 오면 이렇게 바뀌듯이 우리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는 부활이라 하면 그냥 그 장의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성령의 비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이런 부활의 은혜로 사셔야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비를 내리실 때, 성령을 충만케 하실 때 그때 변화된 사실 하나 있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령이 사울을 채우실 때, 성령의 비가 내릴 때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울의 눈을 막았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면 광야와 딱딱한 땅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죄가 우리 심령을 덮는 거죠. 죄가 우리 영혼을 덮는 거죠. 지었던 죄가 계속
계속 우리 영혼을 덮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는 못 보지만 이때 우리 영혼을 덮음으로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죄를 지으면 제가 자꾸 우리 영혼을 덮기 때문에 차곡차곡 죄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불구자 같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렇게 이룩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뭐죠? 지금 여러분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 보지 못하면 영혼이 이제 병든 거죠. 영혼이 소경인 거죠.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은 영혼이 병든 거죠. 근데 왜 듣지 못하느냐 하면 영혼이 그 밑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는 말은 우리 영혼에 죄가 덮이는 거예요. 아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죄가 우리 영혼을 덮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죄와 영혼이 우리 영혼을 덮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우리 영혼의 길을 덮는 거죠. 죄와 허물이 우리 눈을 덮는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보지 못하죠.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듣기에 둔하냐? 마음이 완악해서, 다시 말해 죄가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서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에. 눈은 보고 있지만 귀는 못 듣고 영혼의 눈은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게 죄인의 모습이요. 죄인들은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죄인들은 전부 이래요. 보기는 보지만 못 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께서 빛을 비추니까 눈은 떠서나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같은 일을 하시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보기는 보지만,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혼은 못 보니까요. 영혼이 눈에 비늘처럼 이렇게 덮은 것을 아무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뜨는 걸 보십니까? 못 보죠. 덮인 것도 못 보죠. 우리 인생은, 죄인들은 다 눈에 비늘 같은 게 덮고 있는데, 죄가 덮고 있는데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비늘 같은 걸 덮어서 눈은 떴지만 못 보게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죄인들은 다 그런 것이라고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죄인들은 다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귀는 열렸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요. 근데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그에게 보여질 때, 성령이 보여질 때, 성령의 비가 내릴 때, 그때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 눈을 덮었던 그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길을 덮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죄가 씻겨지는 거죠. 그동안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덮여 있어서 귀가 덮이고 눈이 덮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근데 눈과 귀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치료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눈과 귀는 말했죠. 그 다음 또 봐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성령의 비가 내리고 광야 같은 심령에 성령의 샘이 솟아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일어날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영혼의 눈이 뜨게 될 것이고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전원자가 어떤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제대로 살게 되고 선하게 사랑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했던 자 입은 열렸으나 음식은 잘 먹고 유행가는 잘 부르지만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부활이요. 이게 오늘 사울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눈이 열리고 난 후에 사울의 삶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예수를 막 자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노래하게 되고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일어나서 힘있게 뜁니다. 성령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령이 죽었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성령이 치료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울, 제왕 죽었던 사울을 살리셨습니다. 사울을 살린 이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사울을 살린 것뿐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이도 예수님이셨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여 나를 좀 살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도 예수님이셨어요. 살린 이도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한 일은 뭐죠? 그가 예수 만나서 영혼이 삶에 있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기도한 일이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회개 기도한 것 같아요. 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거죠. 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니세요. 그때 아마 여러분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사울씨 당연히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회개했겠습니까? 아마 회개하기는 그냥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으니까 그가 회개한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만나서 그로 하여금 죄인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 회개도 은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우리 참 잘 인용해 쓰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죠? 정확하게 한번 저 말씀 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죠? 다시 한 번 더 내봐요.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죠.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믿음으로 받죠. 그럼 뭘 믿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그 앞에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믿을 수 있죠. 이거 되십니까?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믿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은 참 잘하신다.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가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사울에게 당신은 죄인임에 회개하셨으면 그거 회개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스스로 절대로 죄인임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을 보게 하셔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을 때 구원을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 은혜로 죄인임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자기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입니까? 죄인임을 보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인임을 보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구원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죄인임을 보게 한 대로 열심히 회개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한 일이야. 예수님이 죄인임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서 3일 동안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게 사울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한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인임을 보게 하는 그것을 진짜 회개한 거예요. 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다만 사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특별하게 하나님 역사한 거고, 특별하게 보이게 역사한 거. 우리는 보이지 않게 역사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하게 와서 역사하신 것이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게 역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울에게 죄인임을 보게 하신 것이고, 우리도 보이지 않게 오셔서 죄인임을 어느 날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산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사울을 180도 선하게 살도록 사랑하면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었다. 생명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것도 3일 만에 탁탁하고 메마르고 겨울 같은 사람이었는데, 강야와 사막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꽃피는 동산처럼 부드러운 사람으로 생명이 넘치는 동산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고 난 후에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맞을까요? 자기 힘으로, 아니면 그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죠? 그 후에 사울의 삶은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예수의 생명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울이 살아야 될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요,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그 생명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예수 믿으셔야 되고 부활되어야 됩니다. 부활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아까 사도 바울 보았지만, 사울의 삶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삶도 아마 모르긴 해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으니까 깨끗하게 살았어요. 사람들 볼 때.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어요. 산자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살고 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 믿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되어야 되고, 그리고 살리신 예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게 우리 생활이에요. 근데 그 생명에서 나오는 삶이 생명에 나오는 선이 진짜 선이고, 그 생명에 나오는 그 삶이 진짜 깨끗한 것이고,
근데 거기 나오는 열심이 진짜 열심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살리신 주의 생명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그 생명으로 선하게 살고, 그 생명으로 열심히 살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서 산 영혼으로서 복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이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을 임하소서. 우회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한번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이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막 같고 겨울 같고 딱딱한 심령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일어나 힘있게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예수 믿는 건 진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살아서 사는 것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은혜 받는 주 앞에 기도하니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